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죠? 저는 어저께 모기 때문에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눈 떠보니까 모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있더라고요. 문이 열어져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으면 모기 들어옵니다. 우리 영혼에도 닫혀져야 될 곳 가운데 열려져 있어 버리면은 거기에 나쁜 모기 들어오더라고요. 닫아야 될 것을 닫으시고 열려야 될 것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0장은요 전쟁에 관한 율법입니다. 전쟁에 관한 율법. 우리 하나님 전쟁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전쟁이 있는 것입니까? 사전적으로 평화라는 단어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는 전쟁이 없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게 평화입니다. 아멘이죠. 전쟁 가운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 평화를 누리는 거더라고요. 어저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밤에 이렇게 걸었어요. 밤에 걸었는데 그 전에 책을 한 귀절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별을 보려면 어두운 밤이 필요하다. 별을 보려면 어두운 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나가서 밤이 돼서 별을 보려면 밤이 필요하구나, 어두움이 필요하구나. 제가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별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별이 서울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걸으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는데 승리를 보려면요 전쟁이 필요합니다. 별은 낮에도 있죠. 별은 낮에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만 보이는 게 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맛보아 알려면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어두움이나 전쟁 가운데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 어두움과 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곧 있으면 나에게 별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곧 있으면 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요 욕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둠을 허락하셨지? 왜 나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전쟁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요, 너의 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은요 상대방이 강해서 패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나보다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패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삭제될 때, 그 믿음이 없을 때 패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적군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신앙생활 할 때 상대방이 많다고 원망하거나 상대방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살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동행함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주님과 동행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승리는, 그러니까 전쟁이 오나 안 오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사에서 전쟁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 전쟁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만 하더라고요.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늘 주님과 동행함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있으면요,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전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도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메신저들은 뭐라고 거짓 위로를 하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없을 거야 라고 거짓 위로를 합니다.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신다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쟁 없을 것이라고 거짓 평화, 거짓 메시지, 거짓 위로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이 없는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거친 풍파가 몰려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너희의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겁이라는 단어가요, 한문을 보니까요, 마음 심자 이 삼수변에다가 겁자, 그러니까 갈 거자를 쓰더라고요. 갈 거자. 그러니까 겁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마음이 가버린 게 겁 먹은 거더라고요. 마음이 가버리면 이제 겁 먹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버리면요,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언제 안 갑니까? 이 중심, 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음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 심,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 심장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을 꽉 붙들고 계시면은요,
낙심하지 않죠. 겁먹지 않죠.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아멘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원수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폭풍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폭풍은 있습니다. 전쟁은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보니까요, 저와 함께 하면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저와 함께 하면. 저랑 없으면 집에 있을 거 다 있고 지들 가지고 놀 장난감 다 있고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럼 다른 게 있어서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계시면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할 일은 그래서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도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 안에 대제사장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종교인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전쟁 때문에 질질 짜고 두려워하고 겁먹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 없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명 피차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시면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책임자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거는 눈으로만 봐주십시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십니까?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6절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7절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8절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는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6절에는 포도원 만들고 과일 먹지 못한 자, 7절에는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8절에는 두려워서 마음 허약한 자. 이들은 집에 가야 됩니다. 너네 전쟁 오면 안 돼. 너는 전쟁 참여하지 못한다.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책임자들은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를 배워요. 많은 사람들은요, 전쟁이 사람이 많으면 승리하는 줄을 알아요. 인해 전술이죠. 사람이 많으면 승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아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서 말과 병거와 군대가 강력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전쟁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너네 그러면 집에 가. 그러면서 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5절에 전사하면, 6절에 전사하면, 7절에 전사하면, 8절에 전사하면. 이 전쟁의 전제는요, 전사예요.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에게 죽음이 없을 것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 위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어, 전사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게 싫어서, 죽음이 무서워서 피할 거라면 아예 집에 가라는 거예요. 아예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예.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이끌려서 모인 용사들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건데, 승리한 다음에 그 전에 집에 돌아갔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승리를 경험한 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이끌려 그렇게 헌신한 용사들, 그렇게 순종한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집을 지었어도 이 집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구나. 포도원을 졌어도 이 포도원에서 딴 포도 나만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구나. 결혼을 했어도 이 결혼 내 쾌락과 쾌감을 위해서 한 게 아니구나. 이거 이제 아는 겁니다. 빚진 자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내모셨어요. 아들아, 네가 전쟁의 선두에 나가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집을 다 지어놓고도 낙성식을 아직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원이 있으신데 그 포도원의 열매를 아직 맛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혼을 하셨는데 그 신부들과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그 집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와 함께 낙성식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제 그 포도원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초대해 놓고 그 포도원 안에서 함께 열매를 함께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함께 결혼식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신부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셔서 함께 결혼식에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제 우리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빚진 자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구나, 나의 용기 있음 때문이 아니었구나, 나의 칼과 나의 화살과 나의 방패와 나의 병거 많음과 나의 말에 있지 않구나. 나의 승리의 모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일평생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전쟁 왜 허락하셔요?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오늘 전쟁 가운데 계시는 분들,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전쟁이 있는가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 이후에 또 저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만 별이 빛나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민들에게 전쟁이 없다라고 거짓 평화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집에 가라,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는 자 다 집에 가라. 이 전쟁은 너희가 보태서
너희의 어떤 힘 때문에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 이미 승리하셨고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버려가며 승리한 전쟁이다. 그 주님을 또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는,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